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부터 10장 4절까지 이사야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 일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도다.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라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지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명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과부와 고아를 그를 경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을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의 변정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난한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굿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 야곱 9절에 보면 이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계속 보내시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오늘 말씀입니다. 이 교만하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벽돌을 무너뜨렸어요. 그들의 벽돌. 그랬더니 우리는 더 다듬은 좋은 돌로 다시 쌓고 하나님이 이렇게 뽕나무를 심판하니까 우린 더 좋은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대적들을 일으키는 데에 르신 아람 사람을 말합니다. 아람 왕. 12절에 아람 블레셋 사람을 모두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삼키라. 그런데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들을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고 있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내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마음들을 잘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그래도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보내시고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고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보면 이제 장로와 존귀한 자들, 그리고 가르치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16절에도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 이 백성을 말하죠. 그들을 미혹한다, 유혹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17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들, 장정들, 젊은이들도 기뻐하지 않고 또 고아와 과부들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똑같은 또 패턴의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라. 여전히 손이 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또 나왔습니다.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과의 우리가 친밀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며 우리의 입이 망령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18절에는 이제 찔레는 이제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빽빽한 수풀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연기가 오른다라는 건 19절에 이들이 불타오를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불타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과 이런 불들을 통해서 내려질 때 특징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는데,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자, 문나세는 에브라임은 문나세를 먹을 것이요. 이게 이제 지파 간의 갈등, 지파 간의 분쟁을 말하고요. 또 그들이 아파의 유다를 친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일으킬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주시는데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죠. 20절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분쟁하고 또 서로 싸울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람이 19절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21절 문나세는 에브라임은 문나세를 먹을 것이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순식구들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연약한 자들이 누가 있는지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의 적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1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 불의한 압제자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특히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2절에 보면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가난한 자, 가난한 내 백성, 과부, 고아 이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다라는 증거가 또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런 사람들을, 이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절, 4절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포로된 자에게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진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포로되고 살해되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많은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얼마나 이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완악하고 교만한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악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 자들이 누가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전화도 하고 또 만나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의 적용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여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또 아끼며 하나님 서로 전화하며 격려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불쌍히 여겨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 지친 자, 낙심한 자, 어려운 자, 하나님 마음이 힘든 자, 주 앞에서 신앙과 그 은혜가 떨어져 있는 자들 우리가 돌아보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